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든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 시로 되어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마지막 6편인 시편 145편부터 150편을 한 찬양 시집으로 묶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에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찬양한 찬송시를 오늘 내가 찬양할 내용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찬양 자세로 상고할 것이고 우리 평생 찬양할 내용을 찬양할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145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6절까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7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11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14절,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두 편 나눠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 10절까지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업적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니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붙들어 세우시고 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동시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고 사랑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실이 구하는 자, 경외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랑과 정의로운 분이시면서 그러므로 인간의 그 불공정, 불균형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11절부터 시작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서 눈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왕국은 바로 1차적으로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고 다윗에게서 성취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전통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힘찬 창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랍니까?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뭐라고요? 일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 좀 사람들이 사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뭘 해서 잘 되고 뭐 통치하는 것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온 세계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주의 능을 일러서 그렇게 말하고 이 말을 세 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의 왕들의 업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어떤 기다릴만 했으나 지나고 보면 갈등이 야기하고 바로 쓸만한 것도 지나고 보면 지독한 오물만 남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을 섬기지 않고 권력으로 지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정말 대통령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라를 지도해 가겠다라고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요, 전혀 자기 한 말은 반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만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인간을 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역대 왕들, 지금 현임 대통령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잘하겠다고 자기 뽑아달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뽑고 어떤 사람도 뽑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들 해보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들 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 대통령 뽑기하는 프로그램 때도요, 문재인 대통령도 통상연에 반대했거든요.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건 반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요, 그냥 암마음이 다 찬성에 진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이 늘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버릴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 우리를 통치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일 났다 말해요. 이 나라를 보면서요.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잘못하면 좀 있으면 망한다고. 그럼 유튜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아름답게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자,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홀은 왕권, 그 왕권이 영원한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보좌는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지 않고 그의 통치는 공정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의름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행복과 일치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 계명대로 지키는 큰 보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시작.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인생에 알리라. 아멘.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5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시편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 능하신 통치, 사랑의 통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통치하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 전역에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인생들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영광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이제부터 삶 속에서 성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참으로 분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 악할 때에는 우리가 분별해서 이것이 악인이 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악을 쫓아나면 또 너무 많습니다. 덩달라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을 지옥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믿음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로워진 자들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를 저기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란 다음에는요,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를 저질러도 믿는 우리 주를 저지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그런 의인을 보고서 챙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역시 예수님은 우리들이 범죄하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저기 기다 되느냐? 돼요. 그러니까 나와 몇 명이라도 정의를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해봐야 무슨 수 있겠느냐 하고 자포자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너만이라도 정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배를 말고. 그럼 넓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깨닫고 하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들 기업을 얻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면 13절이에요. 시작.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여러분들의 권세는 헤어지고 민족들의 사상은요, 결국에 무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지 않고 주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한치의 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 하니까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주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는 같은 의미지만 반복함으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것들이 모두 한계가 있어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절대로 보이던 것들도 연약해지고 소멸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만큼은 세대 사이에 변함이 없이 계속 정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 교만한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했지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가 큰 징계를 받고 나면 그가 깨닫고 하나님 찬양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절 34절 3절 34절 시작. 그러다 이 능력 누가 더 다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공평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조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 그런데 교만으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을 타는 그걸 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로 말합니까?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변 대대에 이르리로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충문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하고 짐승 살다가 깨닫고 하는 게 충분히 주시고 난다. 그게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 찬양해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정직하고 하는 뜻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이 올바로 서 있으면 이란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 어떻습니까? 대적했던 사람이 그렇게 견해서 한 차야 모습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한 역사는 어제 나오는 용토 동일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하시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것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자. 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강력한 나라와 왕들 세우시고 주권하십니다. 그 주권적 통치를 찬양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관심 받기는 약한 자와 또한 더 약한 것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도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부르시며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자, 하나님 누구신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신다. 사람들은요, 삶의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의 과오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혹은 또 흉년 등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도요, 절대요, 몰락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리화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다시 그들이 무너진 것 같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지 오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굴하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비굴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분적으로 짓눌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비굴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신분적으로 여러분들 짓누르고 부잘감사하면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신분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제 가진 것 상관없어요. 정말 병들고 추하고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고 한 달째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나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할지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남은 것인가?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인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 주와 함께 따라하지 않기를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서 기도할 때 그 입에서 통해서 열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미비한 자를 벌금이어서 민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길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애가 없다고 여러분들 총각질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지 기도를 한나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눈물로 마음을 찢고 호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잘 주잖아요. 그러한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인간들에게 어떠한 핍을 당한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짐을 높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15절에도요.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마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아멘. 자,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마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마하오니 온 인류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배우고 주께서 저희 도움을 취하신즉 저희가 주어 본능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모든 게 주께 달렸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고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생사하고는 누구가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여러분들 살 수 있고 거듭신 여러분들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합니까?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연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고기를 먹어야 할 때는 고기를 주시고 과일을 먹어야 할 때는 과일을 주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주시고 좀 더 굶겨야겠다 좀 더 굶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붙어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자고 하나님 떨어지면은 절대 때를 따라 공급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체험 우리 교회 성도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당연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찬송, 감사 잊어버리고 기도도 않고 예배도 소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든 말이 나와야 지 어떤 것 때문에 유혹에도 절대 따라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있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뭔가 다 때를 따라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고 여러분들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 16절 보시면요. 시작.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때를 따라 먹이시지만 하나님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케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요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케 하신다. 짐승들에게도 신선한 음료를 주시고 물이 산들 위에서 솟아오르게 하시고요. 또 더한 샘의 골짜기에 있어 솟아나게 하시므로 짐승들을 마시게 하시고요. 가축에게는 풀을 사람 채소를 줘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도 주재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주재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까지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럼 만약에 나와인들이요 그런 동식물이 우리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어린 많아요. 다 그래 우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관에서 여기를 관리자가 우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때를 따라 먹이시지만 모든 짐승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1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자, 아멘. 자, 세 번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것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의와 은혜를 조화롭게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요. 의만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겠으며 동시에 모든 행위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체 조화롭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갈등의 세계입니다. 어느 하나요 순수하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이 추이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성리 역사가 이루어지면 다툼과 같은 현상이 어떻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는 만나면요 사실 은혜로 만났지만 날 혀일 때는요 다투게 할 때 많습니다. 왜? 자기 주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걸 또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의와 화평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 내가 양보하고요 또 뭐야 확실히 해야 되면 또 확실히 말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 것만 주장하면요 독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 잡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면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지키지만 그 위의 것들 우리 양보해서 천국에 지장 없는 것들 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데 문제는 양보는 절대 안 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자,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그 어떤 경우에도 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못지않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응답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하는가? 무조건 기도하는 응답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기는 뭐는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의를 고집하는 완고한 자가 아닌 자기가 주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회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할 수도 뭐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자는 곧 교만한 자예요. 근데 나와 있는데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 나가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사람한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것인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기도, 그건 교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요, 자신의 중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라고 했어요. 진실하기보다는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요, 진실하기보다는 사람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다고 말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똑같이 다 있어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예요. 마음도 없는 입만 열어서 입만 뻥긋뻥긋하는 기도, 그건 가증성 기도예요. 그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고, 기도를 아무리 수백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까이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기 주면 좋은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분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자, 그리고 우리 시편 34편 15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심에 17절. 의인의 부르심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반란에서 건지셨도다. 자, 보세요. 15절 말하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제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의인 된 입장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17절 말씀 보신 바로 말합니까? 의인이 위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믿고 정말 진실한 기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가짜인 기도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정말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하셔서 나를만 응답받게 주면 좋은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 좀 잘 아시죠? 하나님을 들고 떨린다는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뭐랍니까? 소원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요,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나왔니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이 경외한다는 말에 있으면요, 다음 두 가지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지 아니하면 이와 당에게 이런 문안 되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맞춰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니 구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 여기서 딱 우리가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대강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의심을 경외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며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가시적 형식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이제 믿고 기도하길 주님은 표현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니까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믿음을 살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둘째는요 한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한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 뭘 우리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 욕심 정욕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민지가 하나님 나 지금 차가 필요한 벤츠 한 대 사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응답 절대 안 돼요. 지금 그냥 한 벤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소한다 할 때 나는 장학을 받게 좀 그런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한 뜻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한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자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까 다 기도하면 내 뜻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싫죠. 여러분 그 십자가 걷기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땀방 피땀 좀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 안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면 그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 해봐서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욕심만 내는 기도를 많이 해. 뭣도 주시옵소서, 뭣도 주셔서 막 달라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까? 이런 기도를 안 차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뭘 해드릴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어떻습니까? 나와 해야 될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 안에 이런 게 모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요,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응답과 신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응답 두 가지 이렇게 함께 맞춰서 보면은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진실한 기도,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약 같은 우리 믿음의 기도,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있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살아가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율법의 이름을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할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성품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절대 누가 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잘 믿으면요, 미국 우리나라를 공격해와도 미국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일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 공개할 수가 없어요. 별말 다 해도 절대 그건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이 주님 손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맞다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사랑이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가 우리 사랑했는데 그 사랑 깨달으면 다만 우리 정말 최선을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사랑이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보면 알아.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러니까 누가 뭐라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기 되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단절된 자로서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가지가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열매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시작해서 1절, 2절에 송축으로 시작했죠. 보면 그 다음에 송축으로 끝맺는 시편이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꾸말은 뭘까? 송축하면 찬양하는 게 처음부터 찬양하고 시작해서 찬양을 마치는 것이 시편 145편인데 나와 여러분들 육체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길 주님은 표현을 드립니다. 당연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찬양시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어떻습니까? 영영이 이 땅에서 영영이 찬양하고 그 이어져서 천국에 가서도 찬양밖에 없다. 그 영국에 천국 가서 할 일은 찬양밖에 할 일 없어요.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하나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찬양, 죽어서 천국 가서도 찬양.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세상뿐만 아니라 이어진 천국에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이 계속되게 주는 표현을 드립니다. 찬양들이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사랑을 베푸신 거, 나에게 축복하신 거, 나에게 하신 거 모든 걸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도 찬양이고요.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찬양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뢰함을 열어서 전에는요 우리 유교인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압도되어서 이번에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찬양하면서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베푸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정, 교회, 국가를 베푸는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개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소원을 드립니다.